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유익하고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이 누군가에게는 유익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에게 신앙이 유익하지 못하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하여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유다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다인, 남유다, 그렇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과 섞여버리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됐냐? 남유다 사람들만이 선민으로서 마지막 명예로운 이름을 지킨 그 백성들이라고 자신들이 여겼던 거예요. 그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남유다 그 민족의 그 명예가, 그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서 뭐라고 지칭했죠? 이들을 유대인이, 우린 유대인이다, 유다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바울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 신앙이 보니까 전혀 유익하지 못하다, 너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보다 더 강한 설교가 있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그 자존심을 건드는, 짓밟는 말이에요. 그러한 강력한 설교가 오늘 이 서신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의 연차가 어느 정도 모두가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네 신앙이 너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된다 라고 말하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언짢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늘을 전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한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 또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가진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그런데 19절, 20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길에 인도하는 자여 눈에 있는 자에게 주시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쓰소니.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들 스스로 믿었대요. 율법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 그것을 배워왔고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우리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다 라고 스스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 22절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분별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누구지 않느냐. 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당하느냐. 세상을 가지게 여기는 내가 신자를 구원을 주지 않느냐. 분명합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뭐죠? 그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그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대요. 자신들이 설교한 대로, 강단에서 선포한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마치 자신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배운 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유익도 무산시켜버렸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배웠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만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살아내지 아니함으로 유익을 무산시켰다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있는 것을 무산시켰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따라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부당한 이익을 탐닉했었고요,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이 유익이 되지 못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 24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공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에게 일반 곳에서 공부를 하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것이 창조 목적이고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쓸모없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나친 말이 아닌 것이,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것이 쓸모 있냐 없냐는 어떤 것으로 갈려지죠? 목적에 부합하냐 안 하냐예요. 예를 들어 컵이 물을 담지 못한다면 버림을 받게 돼 있어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가치해진 거예요. 이 마이크가,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가 온전히 또렷이 사람의 음성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이 마이크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돈 벌고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무리 그 인생이 가치 있다고 박수를 쳐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죠? 무가치한 삶이에요. 목적과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무수히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가장 큰 유익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앙의 가장 큰 유익, 인생의 목적 찾는 거예요. 무가치했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신앙의 유익,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인생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대로 살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리어 욕되게 하고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렸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 삶이 무가치해졌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결국 그들에게 신앙이 유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익하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혀 버려져야 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언젠가부터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교회의 목표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됐습니다. 대형 교회가 목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대형 교회가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목표가 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교회 성공이고 그 성공의 기준과 잣대가 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야 하니까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축에 세워줬고, 교회 떠나면 안 되니까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을 안 했어요. 듣기 좋은 말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세상 성공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이 칭송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다고 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뜻이에요. 사람 수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 삼았더니 사람 수는 주님이 더하셨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수를 늘려와야 결국에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유대인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평생 좋은 말만 들어왔을 거예요. 유대인들, 그렇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그렇게 어기면서도 자신들의 구원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냐? 사도 바울이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 비위 거스르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동시에 유대인들을 위하여서도 바울이 꼭 이 말을 했어야 됐어요. 그들의 신앙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신앙의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지금 이 거스르는 말을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서라도 반드시 이 말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이 없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바울은 동족을 매우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동족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대요. 자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무가치한 인생,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내달리는 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신앙이 유익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죠? 신앙의 큰 유익은 인생 목적 찾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영광이 모독받게 됐고, 따라서 이들의 신앙은 무익하게 된 거예요. 전혀 인생의 목적과 부합하지 못한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신앙이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27절은 그들의 할례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할례 문제로 넘어가요. 아마도 유대인인 바울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처음에 뭘 의지했다고 했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또 한 가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할례. 할례라는 것은 그 언약 백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할례 받은 자들 아닌가.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러니까 할례는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할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신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죠. 그러면 세례는 공동체 앞에서 복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앞으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세례는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례는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세례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그렇죠. 이 예배는 받은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전도가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데 이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말씀이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이 예배가 의미가 있었는지 무의미했는지는 지금 당장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가 의미 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이 유익했다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 예배 끝나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래서 그 삶이 변화했느냐로 정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있었는지 의미 없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왠지 유익한 것 같아라는 느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유익하네 라는 느낌에 속지 말고,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가 뭐라 그러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듣고 내가 뭔가 유익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뭔가 유익한 것 같아, 내가 종교 생활한 것 같아 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율법을 범함으로써 그 할례를 무익하게 만든 거예요.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까지는 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르치고 정죄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도리어 율법을 거스르는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자,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뭔지 지금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유대인 잘못 알고 있어. 오늘날로 치면 너희 지금 그리스도인이 뭔지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라고 합니다. 본래 유대인들의 할례는 남성의 성기 포피를 자르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그 할례를 마음에 요구하고 있어요.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해라. 말씀의 검으로 그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도려내고 마음의 변화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죠? 마음의 변화를 받았는가요? 그리스도인의 기준 뭐죠? 마음의 변화를 받았는가? 지금까지 행위를 강조하던 바울이 갑자기 우리의 시선을 틀어서 마음을 보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행위를 흉내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선이고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괴로워져요. 신앙생활이 전혀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위선만 쌓여가고 자기 의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게 돼 있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속사람이 바뀌었냐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 가치 기준이 변했냐는 질문이에요. 너 의도가 순수하냐는 질문이에요. 동기가 올바르고 사심이 없냐라는 질문입니다. 너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변했느냐? 너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바뀌었느냐? 좋아 보이는 것이 바뀌었냐?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냐?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방향성이 바뀌었냐? 라는 질문이에요. 너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너도 미워하냐? 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너도 기뻐하냐? 라는 질문입니다. 왜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름답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닮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살고 싶은데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은요 계속 도전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그 도전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한 도전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는요 신앙생활이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 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에도 없는 도전을 누가 계속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애초에 그리스도 닮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유 싶지도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마음이 원하지를 않아요. 나는 여전히 세상이 멋있어 보이고 세상 성공이 목마르고 하나님의 칭찬보다 세상의 인정이 더 목말라요. 나는. 근데 그 사람에게 너 말씀대로 살아! 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지도 않고 살아줘도 무의미해요. 의만 쌓여가고.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익하고 재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육신의 할례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31절부터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율법의 파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 율법을 마음에 두심으로써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심으로써 그렇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율례를 행하시게 하시겠대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진짜 너에게 지킬 수 있게 해줄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그 능력을 줄게.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하십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율례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은혜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출애굽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율법대로 하면 너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가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하고 율법을 주셨어요.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왜냐면 마음이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라고요? 우리가 온전히 회개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대요.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먼저 보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목격한 자는 그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칭찬은 인정, 승인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칭찬, 인정해 주시는 것,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였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가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시는가.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너 유대인 잘못 알고 있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저를 현재 목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기억하십니까? 올해 초에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했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한지 기억하십니까? 뭐게나 불러라. 뭐가 그리 중요하냐. 솔직히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그냥 그것은 직함이고 호칭에 불과해요. 직히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대단한 뜻을 담아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목사는 직함이에요. 직분입니다. 호칭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저도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거기에 큰 의미를 둔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전도사라니 목사님이라고 불러 라고 말했을 거예요. 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런 명예를 원했다면요, 저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요, 신성한 목사예요 라고 불러주신다면요,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라고 인정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라고 승인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목사야, 너는 충성된 목사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칭찬이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쟤 크리스천이래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그리스도이나 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그 인정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칭찬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칭찬을 보지 않고요, 이 땅의 명예에 연연하고 있어요.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그래서 서울대 나왔다는 말 듣고 싶고 대기업 다닌다는 말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무가치하대. 그런 거 무가치하다. 무가치하다. 여러분, 한낱 이 땅의 명예가 아니라 하늘의 명예를 소유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바라다가 결국 죽는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서 사람의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싶고 근데 죽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 인정만 갈구하다가 죽는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이 나를 아시고 영원하신 분이 내 인생을 가치 있다고 칭찬 승인해 주시고 합격해 주신다면 그게 진짜 인생의 가치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상의 수준의 삶이 있는데 지금 크리스천들도 다 지금 이 땅의 명예, 이 땅에서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에 연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지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은 우리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것도 이해하시고요. 동시에 올바르지 못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위선도 다 아세요. 그분의 기준은 뭐였죠? 이면이래요. 이면.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거 보신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불쌍한 삶 살지 마시고 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 인정받기를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장 1,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 2절 읽겠습니다. 3장 1, 2절 시작. 아멘. 바울은 아마도 자존심이 상했을 유대인에게 일어날 반론을 미리 예상하고 몇 가지 예상 질문에 대한 변호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잠깐 우리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그럼 유대인이 낳은 게 뭡니까? 그럼 할례에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렇죠? 지금 말 들어보니까 율법을 가져도 순종하지 못하면 율법 무익하고 할례 받은 것도 순종하지 못하면 무익하고 그러면 이제 예상 질문, 바울이 예상한 질문, 그러면 유대인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할례가 이득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래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설교자로서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한 가지만을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설교자라고 해서 구원에 더 유리합니까? 설교자라고 해서 심판받을 때 특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가 저에게 요구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제가 먼저 위임받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제가 먼저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칠 수 있고 그 말씀에 제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맡았을 뿐인데 그 말씀이 저를 범사에 유익하게 할 뿐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를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익이다. 그 뜻이. 누가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유익이다. 신앙은 뭐죠? 그분을 유익으로 여기는 삶이에요. 3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두 번째 예상 반론입니다. 만약 바울의 말대로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약 백성의 상징이었던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믿부심이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는 뜻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신실하지 못해 언약이 깨졌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는 것이냐라고. 아니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언약이 깨졌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불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반론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조금 더 폐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근데 좋은 소식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옛 언약을 넘어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지금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세요. 또 이어지는 질문.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혹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왜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고 말하며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한 일. 마지막으로 이것만 마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유익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시고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뀜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삐딱하게 봤던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왜곡되고 굽어진 세계관이 하나님을 바로 인식함으로써 그 세계관이 다시 곧아지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생각으로부터 생각이 출발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이것은 막연한 낙관주의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오해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 안에서 바로 잡히니까 나에 대한 인식도 다 바로 잡히고요. 내가 누군지도 알겠더라고요.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도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서 저는 이 세상과도 화해했어요. 저 이 세상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 세상과도 화해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신앙의 엄청난 유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기고 나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맞춰지지 않았던 그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졌어요. 그게 유익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은 인간은 어떻게든 회개하지 않을 구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더 죄질 궁리만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죠? 지금 이와 같은 쓸데없는 언쟁, 되지도 않는 말장난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이 유익하지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장난을 해도 심판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으며, 아무리 말장난 해보라는 거예요. 결국에 심판에 예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항소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장난은요, 무익합니다. 헛수고예요. 그분께 일찍이 항복하시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을까? 그러니까 이 삐딱한 신앙관이, 삐딱한 세상을 바라본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도 바뀌는 거예요. 삐딱했던 자세가 올바르게 돌아오는 거예요. 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대충 할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더 바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도전합니다. 오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신앙에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믿음을, 마음을 결부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신앙이 엄청난 유익을 누리시는.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실 아깝잖아요. 오늘 이것을 유의미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오늘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근데 왔는데 마음의 변화도 없고, 또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또 말씀 들었으니까 무익한 어쩔 수 없이, 그쵸? 듣기는 들었으니까 또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무거운 마음 갖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무익하잖아요. 저는 바랍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제는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는 거.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